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열방에 계시는 우리 후사님들 평안하셨죠? 참으로 이 시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올 줄 성경은 예언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많이들 공부하고 영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은혜를 입히는 때예요.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이때에 은혜를 입는 자들은 노아와 같은 자로 부름을 받은 줄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지. 지금은 애굽 땅에 열장을 내릴 때 그때의 시기와 동일해요. 그때는 출애굽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출애굽이 아니고 휴거돼야 될 때예요. 참으로 엄청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임하기 때문에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길이 없어요. 묵은 곡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신앙의 그것들을 다 바꿔야 되고 갈아입어야 되고 이제 내 안에 생각했던 것까지 다 갈아입힐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진리가 부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가 뭔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그 자유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생으로 가는 길.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는 뭐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자유예요. 자유. 그 자유는 오직 예수님이 주신 천국 복음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갈 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각, 또 내가 가진 어떤 정성, 내가 가지고 어떤 그 신앙의 어떤 내 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나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그 생명의 말씀들이 내게 임하면 그것이 바로 영이에요. 영.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 그 말이 너희를 살리고 부활시키는 말씀이라는 게 생명의 말씀. 자, 그런데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장차 일어날 부활의 생명에 대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뜻을 알고 기록을 해놨어요. 모세는 영의 생명이 아니고 혼의 생명인데도 성령께서 장차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 이 창세기부터 기록한 말씀들을 그 안에 영으로 계시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을 해놨어요. 이 기록이 없으면 성경이 맥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모세가 기록했지만은 이건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는 모세 시대에 기록한 거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이 기록하게 한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절대 창세기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은요 엄청난 비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얘기한 그 말씀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풀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17절에부터 22절에 보면은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계보, 족보를 기록했는데 그 족보에 보면은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첫 아들을 낳은 게 에녹인데 그 에녹이 또 이랏이라는 자녀를 낳았고 이랏은 무드 야헬이라는 자녀를 낳았고 무드 야헬은 무드 사헬을 낳았고 무드 사헬은 라멕을 낳았는데 또 이 라멕은 야발, 유발, 또 두발가인,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이렇게 낳았다고 간단하게 가인의 계보를 기록해놨어요. 이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계보 안에서의 율법과 복음에서 일어날 구속사에 대한 비밀이고 이들을 기록할 때 모세는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근데 5장의 기록에는 모세가 정확하게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또 몇 년까지 살다가
자손을 낳고 또 그 안에 어느 자손을 낳은 그 자손은 또 몇 년 동안 살다가 누구를 낳고 이 죽는 날짜와 그 자손을 낳는 날짜를 정확하게 그 나이를 기록해놔요. 5장에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가인의 자손에 낳는 그 계보를 기록했고 5장은 아담을 통해서 셋째 아들 셋, 다른 시로 준 셋의 자손으로부터 나오는 계보를 기록할 때 죽는 날과 자녀를 낳는 날을 기록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모세는 뱀의 후손인 마기압의 자녀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은 죽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는 날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만이 생명의 부활자와 심판의 부활자를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이미 그것을 알고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흑암에 갇혀서 영원히 영불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날까지 영원히 이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의미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육은 죽어요. 영의 생명이든 혼의 생명이든 한 번은 죽어 다 사람은 죽는데 다시 심판에 부활돼서 영원히 두 번 또 죽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영불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태어나는 자체가 죽음이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왜냐하면 사망 권세의 종로로 타는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뱀의 것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것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태어나는 순간 그들은 죽음이야. 그런데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셋의 자손을 놓을 때는 아담이 셋을 몇 살에 낳고 또 아담은 몇 년 동안 살다가 자손을 놓고 또 셋은 몇 년 동안 살다가 자손을 놓고 죽고 뭐 이런 걸 기록한 것은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들은 육신이 죽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니까 이들은 혼의 생명이면서도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선악과 열매에서 선과 악의 열매를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에서 악의 열매는 태어나는 순간 영원히 죽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의 생명은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죽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의미예요. 영원히 산다는 의미. 영생으로 들어간다는 의미. 영생으로. 영불로 들어가는 생명이 아니고 영생. 다 영원히 사는데 어디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사느냐. 이 영불과 영생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영불에 들어갈 자와 영생으로 구원받을 자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록할 때 4장에는 그들의 자손을 기록할 때 그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다.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을 가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아담을 통해서 이제 셋이 나오고 셋은 에노스를 넣고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아담의 자손 중에 셋의 계보로 나오는데 이 에녹은 아담의 자손으로부터 7대손인데 이 에녹이 이제 65세에 무드셀라를 아들을 낳고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대.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 지금까지는 쭉 이렇게 오다가 에녹이 딱 나오는 순간 에녹으로부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딱 증거해버려요. 그냥 그 전에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몇 년에 누구 낳고 몇 살 이렇게 하는데 에녹이 나오는 이 7대손 에녹이 나올 때는 그 에녹을 하나님이 300년 동안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은 요 7대손부터는 메시아의 계보인데 이 메시아가 온 이후로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탄생할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올 것을. 요들은 뭐예요? 혼의 생명 안에 있었던 것인데 율법 안에 있던 여자의 자손 같았는데 요들은 남자의 부활 생명들이 아니에요. 남자의 부활 생명. 남자의 부활 생명이 뭐예요? 요들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인데 요들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요 7대손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 지금 아직 성령이 오셔야 되는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돌아가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보내는 그 보혜사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인치는 보혜사 성령인데, 그런데 율법 이전 시대, 노아홍수 이전 시대라는 그때도 이 에녹은 메시아의 표상인데,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나온다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나오는 때를 얘기하는데, 이때는 지금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도 여자의 자손, 율법 아래 있는 세세 계보에서 쭉 나오다가 에녹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그 이후로부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남자의 생명들이 나오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세가 알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해 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에녹은 메시아를 예표하는데 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요 시점은 바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시점을 계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를 낳고, 근데 무드셀라는 또 라멕을 낳았대요. 요 라멕은 아담의 9대손이에요, 9대손. 그러니까 가인의 6대손이 아니고 무드셀라가 낳은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9대손이에요, 9대손. 그런데 26절에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969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런데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노아라는 거예요. 이 라멕이라는 9대손이 이제 10대손 노아를 낳았는데 그 낳는 시기가 그 라멕의 나이가 182세였는데, 자, 그때 노아를 낳고 나서 하는 그 29절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구속사가 열리고 나면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라멕이 9대손인데 이 노아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노아를 낳을 당시에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땅을. 저주했다는 것은 제약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당시에. 제약이 관영하니까 하나님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얘기한 거예요. 이 생명과 이 그물을 던지는 자였다는 거야. 이게 계시예요, 계시. 아직 노아홍수 이전에 율법과 복음이 제정되기도 전에 장차 일어날 것을 계시에 있게. 그래서 계시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나 제약이 관영한데 왜 제약이 관영하냐면 가인의 자손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어차피 사망으로 가는 자들인데 제약이 관영한다는 뭐예요? 이 세세계보, 아담의 자손으로 세세계보로 나오는 여자의 자손들 가운데 우상을 섬긴다는 게 우상을. 전부. 셋하고 에노스는 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지내고 율법을 하는데 그 자손들 중에 수많은 자손들이 전부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그 모든 경제권을 다 가지고 세상의 종을 다 가지고 이 그 에덴 동산 지역에 그 성전이 있는 지역에 거기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제단 안에 이미 다 제약이 관영해져서 이들이 전부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탄했다는 거예요, 한탄. 그래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저들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저주 심판이 그걸 보면서 이 정말 애통한 심령, 지금 그렇잖아요. 교회 애통한 심령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지금 전부 다 지옥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전부 다. 말씀도 없이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이러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다. 노아는 위로, 컴포트 위로자인데 왜 노아를 주면서 아니했냐? 다 저주를 당해서 멸망당하는데 이 노아가 나와서 위로를 했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사명자가 나와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를 예비해주고 그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명자. 그래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나와서 안위해줬다, 위로해줬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구원의 길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애통하는데 이 애통하는 심령 안에 노아가 나와야 되고 요셉이 나와야 돼.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이 나와야 돼.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해주는 자가 있어야 돼. 그 빛이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진리를 전해주면, 빛을 발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제 진리 가운데 자유해지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지금은 말씀을 변개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전부 끌고 어디로 가냐면 다 지옥불 앞에 가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말씀 가지고는요, 한 영혼도 구원 못 받습니다. 한 영혼도 부활할 생명이 없어요. 보세요. 그거 믿고 앉아있으면 그대로 다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그 열매가, 결과가 지금 다 나오고 보고 있어도 진리의 빛이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고통당해요. 여러분 저 고통당했잖아요. 전부 다. 그런데 노아라는 빛의 아들이 나도 빛을 전해줄 때 안위해지는 거예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쁨을 찾는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가 마지막 때 사명자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때는 예고편에 계시고, 이제는 진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예요? 마지막 때 빛의 자들이 일어나서 기름을 담아서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창세기 5장 29절에 조명해놨어요. 그 이후로 6장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면서 이제 방주를 지라고, 이제 막 하나님께서 노아 그냥 강제로 불러다가 은혜를 펴갖고, 니하고 니 자녀 자부들은 내가 방주에 넣어주겠다 약속해버려요.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에. 네? 우리에게 지금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은혜 받고 할렐루야 아이고 기쁘다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마지막 의의 직분의 화목직책의 사명이 임하는 거예요. 사명. 자, 그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6장을 이제 넘어가 보니까, 자, 이제 6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극에 달하는 거예요. 왜 극에 달하셨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는데, 이 딸은 뭐냐면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자손들, 이 첫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는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음녀, 나아마, 그 뱀의 후손들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이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전부 다 타락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떠나버려요. 하나님 영이.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육체가 되었다 하는 육체는 사망이 되어버려요. 이들은 그냥 둘째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쭉정이들을 계시네요. 쭉정이들. 이 말씀 안에는 남은 자의 구속사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내가 추수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게 뭐예요? 밭에 채소만 내가 걷겠다 하는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내가 다 버리고 첫 아담에게 언약했듯이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식물이다. 그 식물은 걷어주겠다. 이것이 생명나무 잎사귀, 잎사귀다. 잎사귀도 내가 걷어주겠다는 것을 이미 육체가 되었다는 것 안에서, 혼의 생명 안에서도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내가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의 기원인 아담의 남은 자손인 밭의 식물이요,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택한 야곱의 남은 자손이요, 마지막 때는 그것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의 여자의 부활 생명을 건져주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는 다 맥이 같은 얘기예요. 전부. 예수님이 와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에 대한 것은 이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율법 이전 시대, 노아홍수 이전 시대니까 하나님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점차. 이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 여섯째 날에 지은 그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이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있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고, 그 낳은 자식들이 뭐냐면 고대 유명한 용사들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때
단일 정부, 이 세계를 통치할 자들이 나오면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대 용사, 유명한 사람이라면 그 당시를 통치하는 자다 얘기하는 통치자, 이 땅의 통치자. 자,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과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김으로써 이들이 뭐예요? 전부 타락해버린 쭉쟁이가 되어버린 쭉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언약을 폐한 이유도 뭐예요?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다 그냥 첫 언약으로 폐해버렸어요.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오신 예수님의 생명, 말씀하는 생명들은 타락할 수 없는 존재들, 영의 생명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길 수 없는, 바알 우상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는 그런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약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면, 이때가 언제예요? 7년 흉년 기간을 계시하는 거예요. 7년 흉년 기간. 마지막 그 7년 흉년 기간은 뭐냐? 동풍에 말라가지고 제약이 다 관여해서 이 곡식들이 피골이 상접돼 있고 알은 다 미혹돼가지고 뺏겨서 그들의 이마에는 구원의 표가 인쳐지지를 않기 때문에 황충제약으로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이걸 보면 황충제약을 알아야 돼요. 황충제약. 이 말씀의 맥을 볼 때는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지금 이게 율법 이전 시대 노아홍수 시대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행한 거예요. 성경은. 알파 오메가란 말이에요. 이때는 이거 무슨 노아홍수 몇천 년 전 일인데 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면은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4개 조명이 돼야 돼. 노아홍수 이전 시대에 있었던 이 계시가 4개 와야 돼요. 4개. 사도 바울의 기록은 다 창세기에 있는 계시예요. 창세기에 있는 계시들. 그게 다른 말로 표현된 거지만 연결해서 풀면 같은 맥락의 말씀들 전부 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을 땅에서 지은 것을 하나님이 깜빡 잊어버리시고, 내가 실수로 그냥 아이고 내가 이게 빚졌는데 이게 잘못 빚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나? 그럼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분명히 토기장의 하나님은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것을 만드신다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부터 통해서 바울에게도 얘기하시고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냐면, 보세요. 결과적으로 방주를 예비했을 때 들어가는 인원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자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든 남자의 남은 자손이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생명은 한 생명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든 혼의 생명이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예수만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고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고, 정해놓으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창세 이전부터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흘러서 지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조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뜻을 알게 되면 성경을 열어서 열면 다 그 얘기예요. 이 구속사의 비밀을 알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 쓴 기록들 다 읽어보세요. 신약시대의 사도들을 통해 기록. 똑같은 얘기예요. 전부 똑같은 얘기예요. 시대적인 비유가 다른 것 뿐이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성경의 구조를 알고 가면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성경은. 그 프레임으로 가야 다 열려요. 그냥 이 땅의 지식으로 한번 자기가 풀어봐가지고 어떤 권위를 세워보려고 갖다 풀면 다 어그러져 버려요. 성경은 동일해요. 그래서 왜 그 시대에 제가 간영하고 한탄하게 됐냐면, 결국은 두 짐승이 나와서 세상을 다 단일화시키고, 이 세상을 단일화시키는 것은 바로
가인의 표의 영향력이라니, 가인의 표의 영향력.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무슨 재물을 얘기해, 재물. 뭐예요, 재물? 돈. 하나님이 가인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매매표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은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섞일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셈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얘기. 우리는 얼마나 단순해. 그래, 하나님하고 돈은 마땅히 악이요, 사랑하면은 저주받는 거 버려야지. 돈 버려 지킬까? 돈이 버려져서 지금 저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세워놓고 사랑하는 건 돈만 사랑했잖아, 돈.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 교회가 지금 전부. 교회가 돈을 안 사랑했으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엉터리 말씀 가지고 지금 교회 건물 지어놓은 건 뭐예요? 돈으로 지어놨으니까 지금 이제 돈으로 다 망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이 돈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생명. 돈은 생명이 아니에요. 돈은 내 육신의 쾌락을 죽이고 내 육적인 것에 잘 먹고, 돈 많아봐요. 돈 많으면 안목의 자랑, 육신의 종교 다 여기에 다 들어가 버려요. 누구든. 저는 그래도 훈련을 받아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뻥치지 마라. 그래, 난 뻥치지 마라. 왜? 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런데 육체에 주의 영이 부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땅에 세상 나라의 것이 없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채워지니까 다른 세계에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유해지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가는 그 기쁨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는 척 하다가 나중에 돈으로 다 자빠져요. 음란으로 다 자빠져요. 왜냐하면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의 몸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면서 예수님의 몸을 모른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신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 몸인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찬양 세게 부르고, 막 이러면 신부 돼? 주님의 신부? 막 큰 소리로 기도하면 신부 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DNA 자체가 다 바뀌어버려요. 이 생각하는 구조가 다 바뀐다고. 그거를 이제 좀 더 가면 경험하실 거예요. 기름이 더 부어지면. 그런데 문득 내 안에 육적인 게 나와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줘. 그리고 또 말씀 안에 씻어서 주님 오실 날까지.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온전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면 돼. 그게 축복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만 전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도 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택한 자면 그 때가 되면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서 등불이 되게 하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모세가 그렇게 기록을 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심판의 부활에 나올 자와 생명의 부활에 나올 자들, 방주를 탈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4장과 5장에 가인과 그 아담의 족보의 그 날수를 기록하고 했던 것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생명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서 누가 방주를 들어가느냐, 누가 방주에 들어가느냐. 고장은 구원이 이루고 나머지는 다 물심판으로 실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대입해서 지금 시대로 대입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우리 영의 생명은 지금까지 영의 생명인데 혼의 생명 밑에서 종로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 눈에 들보를 내가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라고. 자꾸 저 사람은 저래 갖고 믿음이 되겠어. 저건 저래. 근데 영의 생명에 대해서 진리가 들어가면 저 사람을 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조명한다. 그럼 내가 드러나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다 드러나, 정체적인 게.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내 자신이 부서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신앙을 못해.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정죄 직분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명이면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전부 내 안으로. 모든 게 내가 문제예요. 문제. 내 남편이 문제고 내 아내가 문제고 내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내가 진리 안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거기서 자유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자를 다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열려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 예수님 자체가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인데 섬길 정도면 이건 뭐 하나님이 우리 육신들을 섬기러 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 근데 의의 직분자 영의 생명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그 여자의 무리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참으로 예수님은 지혜예요. 그 지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깊은 영역의 샘을 받으면 그분이 지혜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시면서도 그분은 영이세요. 영. 그분이 이루는 말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부활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 예수님의 무리를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다 따라다니고 또 오병이어 모든 기적을 행할 때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다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막 그 여자 무리들이 아이고 주님 막 피 흘리고 막 그러니까 막 울면서 쫓아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참 나를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너희들 참 고생 많았다. 내가 이제 가는데 참 그 섭섭하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의 딸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 그 얘기는 나는 지금 천국으로 가는 길이야. 근데 너희는 지금 이 길을 올 수 없는 딸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아 그러면 예루살렘은 마지막에 폭망당하고 다 폭격당해서 다 멸망당하고 도망가야 되는 땅인데 너희들은 아직 시온의 딸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시온으로 올라가야 되는 딸. 왜? 사람의 딸들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음녀들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얘기는 너희도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냐. 네 자녀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는 네 자녀들도 다 어린아이같이 돼서 나중에 폭망당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아직 이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 딸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아. 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시온의 딸아 이렇게 얘기해요. 시온의 딸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깨닫게 했는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자 예수님이 곧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타고 오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기록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시온의 딸과 나귀 새끼를 탄 왕.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시온의 딸들과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 왕. 그러면 시온의 딸과 나귀 새끼를 탄 왕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분. 그러면 시온의 딸은 예수님의 지체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죠. 예수님의 지체는 왕권의 신분을 가진 후사야. 이 시온의 딸이라는 건 왜? 율법 안에 있는 여자의 남은 자손을 얘기하는 여자의 남은 자손. 왜 시온의 딸이라래요? 지상전일 때 시온산으로 들어갈 14만 4천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제사장들의 신분을 얘기하는 신분들.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을 영접할 예복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중원인자한테 참여하는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공중제님과 지장제님에 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한 것은 너희는 아직도 율법 아래서 지금 무화과 나무 잎사귀지 너희는 아직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오지 못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죄를 사함받는 구원을 베푸는 이 구원을 받아서 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입어서 굵은 벼옷을 입고 나와야 너희들이 시온의 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한 말씀을 하는 것도 이미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계시한 말씀들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말씀 자체를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이 땅의 지식으로 가르쳐, 이 신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엔 관심이 없고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너희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라는 거야. 지체가 되려면 뭐가 어떻게 되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 안에서 이 예루살렘의 딸, 시온 딸 같지만 너희는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후사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나니까 참여한 바가 되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편 12보좌에 동참하는 그분의 지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서는 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아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좀 외식적인 것을 떠나서 형식적인 것을 떠났어요. 제가 여기서 막 무게 잡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해봐야 성령이 웃어요. 왜냐하면 진리도 모르면서 무슨 거룩한 척을 해. 이 진리가 나오는 그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분별 못했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이런 티셔츠 입고 나오는 게 아니고 넥타이 딱 매고 점잖게 입고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자세도 좀 똑바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 그냥 있는 대로 있는 모습. 우리는 겉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소리는 모르고 겉모습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책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던지는 말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붙들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식에 참여하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겉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도 지금 똑같아요. 이제 겉모습, 거칠해한 것은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야지 겉사람은 후퇴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다 버려야 돼요. 다. 전부 다 진리로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진리 가운데 쫓아가는 자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6장의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제 종의 어둠의 생명들의 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자들. 그들은 음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음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행위를 갖는 그런 7사는 다 음녀 재단이 되는 거예요. 음녀 재단.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열심히 있었던 그 밭이 남은 자를 거두고 나면 그 밭은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 그렇잖아요. 우리 가을에 추수할 때 가면은 노랗게 벼가 익었는데 추수철이 되면 농부들이 싹 걷고 나면 싹 잘라서 걷어내면 거기는 흉물같이 되잖아요. 그냥 그
다 태워버리잖아. 불로 와가지고 그거 다 태우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그 영과 혼의 생명들을 계시하기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그 날수를 기록하고 하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이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세도 알고 지금 이제 사도들도 기록했지만 왜 마지막 때 빛의 자녀들에게는 큰 은혜가 임하냐면 하늘의 문이 다 열리니까 그래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전체적인 성경을 다 알고 나면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을 읽으면 그들에게 부어진 은혜가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열어주는 그 모든 것은 이 마지막 때 은혜 입은 자에게 열어줘요. 사도 바울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열어준 영역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빛의 자녀들에게는 하늘문을 다 열어버려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부활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 부활.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부활에 대한 건 들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얘기 못하는 건 부활의 생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의 말씀은 부활이에요. 부활, 생명.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부활시키는 능력을 가진 게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영광과 관절과 구수가 쪼개진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모은 음성, 번개 막 이러는 거는 그 자체가 진리의 말씀, 진노의 말씀이에요. 무슨 뭐 번개가 쳐갖고 머리 만다는 게 아니고 내 영과 관절과 혼이 쪼개져 나간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한테 나가서 물어봐요. 부활 얘기하면 정신 나간 놈들이라 그러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무덤에 넣으니까 나중에는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이게 부활을 믿겠어요? 안 믿지. 근데 영의 생명은 영의 생명 자체가 부활이라고. 왜?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으니까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라는 건 뭡니까? 내 육신과 모든 안에 하나님의 의만 가득해지는 거예요. 말로만 말고. 그러면 변하지 말래도 변하게 돼 있어요. 전부. 예수님과 같이 형상 화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몸같이 되겠어요? 우리는 좀 지저분한 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 몸처럼 되겠냐고. 근데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할 때는 거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불가능한 얘기를 예수님이 저것들 안 될 건데 한번 던져놔놓고 가자 그러고 던지는 말씀이 아니고 거룩한 내 지체가 없으면 만왕의 왕의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오실 때 완전한 건세를 갖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초림에 그분은 상한 죽임받은 그런 재물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회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도 바울은 처음 제사 드리는 곡식가루가 거룩하니 너희 떡덩이도 거룩하라. 이런 얘기가 다 그 얘기 전부 다 같은 얘기. 참 오묘하죠? 이 절기랑 다 연결되는 얘기들 풀면. 참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은데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 예수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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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